있을까? 어떻게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이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좀 풀이해서 에베소 6장에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넓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약속 있는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을에도 축복이 있는 약속의 계명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듯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저절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터펌프와 같은 힘이 동원되어야 되지만, 사람 힘이 동원되어야 되지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에 대해서, 그의 애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효도를 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죠. 사람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며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라고 하면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것은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 소유문입니다. 124문항에 보면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 라는 문항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5 조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육신의 부모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그 부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식을 또 나의 삶을 가르쳐주셨던 서성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부라고 부릅니다. 서성사자 아버지 부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삶을 가르쳐주신 우리의 서성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부, 서성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부를 일컬을 때 father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뜻이죠. 네 번째는 나라의 대통령을 일컬어서 국부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국모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이끌어서 우리는 국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일으켜 우리는 성부, 거룩한 아버지 또는 천부,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게 될 거냐, 효도를 해야 될 거냐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효도가 뭐냐? 그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뒤편 25절에 내 낳은 어미가 나오는데 22절에 내 낳은 아비, 이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지는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원문에 보면 너를 낳았다는 말은 너에게 생명을 준, 이것이 원문의 바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신, 생명의 씨를 주신, 내 생명을 씨를 주신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정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청종이 뭘까요?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됐어요 하고 제대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르게 그 아버지의 뜻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르기 전에 먼저 들을 청,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잘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께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에 대해서 하필이면 또 늙은 어미라 했을까요? 나이가 드시면 어머니들 종종 홀대할 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 말들을 하게 되면 경자는 가벼울 경자죠. 가볍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그저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제대로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뭐냐? 바로 어미의 말을 무겁게 듣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히브리 말은 비슷한 문장을 대조를 시키거나 안 그러면 비슷한 문장을 나열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의 아비, 여기가 대꾸되는 구절이 뭘까요? 바로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의미를 말하죠. 그렇다면 의인이라는 말하고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말이죠. 여기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볼 때 흠도 점도 죄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의인은 바로 상대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동이나 말이 좀 어려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는 말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말에 청종할 줄 알고 늙은 의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상대적으로 의인이고, 그런 자가 대끼규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 뭘까요? 그건 바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모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부모 공경, 즉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느 부모님 봐라고, 어느 아버지 엄마 봐라고, 얼마나 훌륭하냐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얼마나 많이 밀어주고 도와주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었습니까? 우리를 길러주었어요? 우리가 먹을 것 주시고 공부시키게 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집에 저 건너집에 대단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한두 번은 우리 먹을 것도 주고 우리에게 도울 것도 주고 우리가 공부할 학자금도 도와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평생 여기까지 살아올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길러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은 그래도 잘나도 못나도 우리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부모도요, 아무리 대단한 부모도 내를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를 그렇게 잉태해서 낳아줘서 길러준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때 빠지게 고생하면 눈물을 흘리며 흙에 차막 묻히며 구두약을 묻히며 힘들고 어려운 땀을 흘리며 기름칠하면서 우리를 공부하도록 먹고 살도록 뒷바라지 해준 것은 내 아버지 내 엄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낳은 아비와 어머니에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알아야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를 모르면 진정의 부모에게 공경하며 효도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일본의 시인 중에 이시가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이 드신 어머니를 장난삼아 좀 업어봤대요. 그날따라 업었을 때 굉장히 어머니가 몸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던가 봐요. 보통 사람은 여기를 지날 건데 이시가와는 자기 덩이 옆에 있는 그 나이 드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신다고 얼마나 진액을 다 쏟아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몸무게가 가벼워졌냐 생각하고 몸무게 아버지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한 발자국 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 시가 있습니다. 단지 없는 구조로 끊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백유업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유라는 사람이 업자가 물업자고 장자가 지팡이 장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백유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또 자랄 때 잘못하게 되면 아버지가 이 지팡이 매로 가지고 종종 이 백유의 종아리를 때렸던가 봐요. 근데 하루는 또 늙어서 늙게 된 이 아버지가 이 백유를 때리기도 했는데 하루는 종아리를 때렸는데도 별로 크게 아프지가 않더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백유는 그렇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기력이 얼마나 쇠해졌으면 나에게 종아리를 때리는데 이렇게 힘없이 때리는지 아버지의 기력이 쇠함을 그가 깨닫고 느끼면서 그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백유업장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력이 쇠한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지팡이 매를 들고 울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녀이면서 또 부모고 부모인 자녀인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살아왔는지,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길러주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공경은 바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따르는 것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잔소리 같은 말을 해댄다 할지라도 됐어요 그만해요 하고 짜증 부리듯이 말하는 것은 효도의 첫걸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저 녹음 테이프 돌리지 또 한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잘 따라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령 부모님의 말이 논리에 안 맞고 이성에 안 맞다 할지라도 예 하고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저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 진리는 바로 22절에 뭐예요? 내난 아비를에게 청종하고 내려는 언미를 정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불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회가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사귀는 사대에 팔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 공경을 배우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 사야 됩니다.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팔지는 마십시오. 사람이 어떨 때 팝니까? 어떨 때 물건을 팔아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팍팍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팔지요. 부모 공경의 진리는 절대 사귀는 사대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생활이 너무 빡빡하고 힘이 들고 시간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팔지 말라는 말은 잊지 마라. 이것은 꼭 기억해라. 꼭 실천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삶이 빡빡해서 남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챙길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 훈계, 명철은 뭘 말할까요? 바로 진리의 다양한 그런 항목을 말하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배우는 지혜, 명철, 훈계를 어찌든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배워서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에서 살던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사남매에게 자식을 두었는데, 이 남편이, 이 아버지가 자기 혼자 좀 사업해 보겠다고 해서 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연락을 끊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부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30년이 지나서 전보가 날라왔어요. 그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내 고향 텍사스에 나 유고를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 해준 거 있다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수고와 고생만 시켜놓고 자기 살겠다고 떠나놓고 연락도 끊어놓고 지금 와서 죽어놓고 우리 보고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 사람이 아버지냐고. 사는 삶도 빡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묵묵하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장남이 가진 돈이 없으니까 농기구와 그리고 트랙터를 주당 잡혀가지고 그 얼마의 돈을 대출받아서 캘리포니아로 로스앤젤레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유고를 정리해서 고향 땅에 돌아온 게 된 겁니다. 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은 배알도 없느냐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해주겠냐, 그 사람이 무슨 아버지냐고. 그때 그 장남이 큰오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것 때문에 더 섬기고 덜 섬기는 것, 그게 아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 해주고 덜 해주고 때문에 아니라 우리는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변호사로부터 이 사람에게, 이 장남에게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30년 지나서 그가 사업하면서 새롭게 장가를 가서 자식도 낳고 살았지만 그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나를 장례 치러줬던 그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졸지에 갑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장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이득이 없는 같이 보여도 결국 내 부모를 주 안에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효도의 방법은 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어미, 내 부모, 내 낳은 어미,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뒤에 나오는 말들이 있죠. 뭡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아이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효도의 방법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줄 믿습니다. 효도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죽어서요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중에 죽고 나면 거대하게 제사상 살이 가지고 하는데 결국 누가 먹습니까? 자기들과 자기 자식들이 먹어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효도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가르치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부임을 하고 첫 번째 연설을 상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첫 번째 링컨 대통령이 거기에서 연설을 할 때에 그때 있는 상원들, 요새 하면 국회의원 같으면 귀족들이죠. 그 사람들이 벌써 입이 비축거리면서 팔짱을 끼면서 아주 매시고 안 입고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상원이 약간 들릴 만큼 이렇게 소리를 쳤다 해요. 우리의 대통령이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링컨은 제대로 교육을,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구두 만들고 수순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의 자식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신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다 하는 말들이 링컨의 귀에 들렸던가 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얼마나 분노가 될까요? 저도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이래 하다가요 사람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 데 쳐다보면요 좀 마음이 울컥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이렇게 부모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딴 데 보고 휴대폰 보고 텔레비 보면서 있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링컨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구두 만드는 수순쟁이라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링컨이 마음을 다 진정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조금 잊고 지냈던 나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업에 충실하던 분이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구두 만드시고 수순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어머님 혹시 구두가 좀 망가질 것 있거든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일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비록 구두를 만들고 부모가 비록 천한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부모가 비록 세상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만큼 자라기 위해서 그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종종 강남에 가보면 좀 배우지 못하고 시골에 오는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비록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했을까요? 바로 나를 키우고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뒷바라기 한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혹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허리가 굽었다고, 보잘것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혹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들 둘이를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장난집에는 조금만 있다가 한 일주일만 있다가 간다면 차남집에는 한 3주쯤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장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동생은요, 가게하기 때문에 살림 빠듯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많아가 방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우리 집에 좀 오래 있어요. 그렇게 장남이 차남집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차남은 그저 자그마한 가게하고 먹고 살기에 빠듯하고 방도 없고 자식들도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장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얼마나 잘 어머니를 섬겨준 거 내가 안다. 맛있는 음료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준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둘째는 내가 힘들다면 등도 만져주고 등이 가지르면 끌고도 주고, 그리고 손주들 있잖아, 학교 갔다 오면 자근자근 종알종알 할머니 심심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준단다. 장남이 했던 것은 복량이라면 차남이 했던 것은 양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복량이 뭐예요? 받들봉 기를 양자입니다. 부모를 잘 받들고 기른 거, 섬겨주는 거, 그게 복량이라면, 장남은 그걸 했다면 차남은 뭘 했을까요? 양지. 양자, 헤아릴 양자의 알지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걸 알아주는 거, 그게 바로 양지죠. 우리는 부모를 복량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서, 자녀자녀들께서 작은 빵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각 주일학교에서 많지 않지만 돈을 좀 내어서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근데 종종 아주 드물게 어떤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이게 뭐냐고, 좀 더 좋은 거 주지, 좀 더 잘 준비하지, 이렇게 불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효도하고 싶더라도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고맙다, 아이고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노, 이렇게 하면요 격려하고 칭찬하면 더 섬기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빵을 나눠줄 때 좀 고맙다고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식사할 때도 주일학교에서 촉지만 함께 낸 줄 알고 교사들 보고든 학생들 보고든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다른 집 부모님들에 비해서 좀, 자녀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가 베풀어준 그 사랑에 고마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더 효도하고, 그러므로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그 자녀는 부모를 긍정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받을 줄 믿고 이런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것. 효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부모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